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일곱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바리새 교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리새 교인들의 질문의 요지는 종교 문제와 정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치 문제와 종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것은 당시에 있었던 종교 단체들입니다. 또 지도자급에 있는 정당 같은 그런 집단들입니다. 사두개인 가운데는 주로 제사장들이 많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게 됩니다. 이 질문하는 이유도 뭘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모르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올무에 걸어서 딜레마에 빠뜨려서 어쨌든 책을 잡아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답을 못하게 하고 이래서 백성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간질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상을 추락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의상에 흠집을 내려는 것. 또 기회가 닿으면 로마 사람에게 넘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근본 계획입니다. 그런 저의를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선의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악의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바치라 해도 걸리는 것이고 바치지 말라 해도 걸리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참 지혜롭게 대답해서 오히려 물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기이히 여기며 놀라면서 돌아갔다 하는 것이 우리가 어제 아침에 공부한 내용이고요. 오늘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여기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이렇게 줄을 달았는데요. 바리새교인과 사두개인 둘 다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남보다 더 열심히 지킨다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부활이 없다 하는 말을 그 말이 뭘 의미하는고 하니 부활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immortality, 영원 불멸적인 그런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고 구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고 추상적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원 불멸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immortality와 resurrection, 부활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차원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 부활을 안 믿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그것은 유물론자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 사이가 늘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복잡한 문제가 개입되어서 대립되어 있는데 교리적으로도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입장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자기들은 부활이 없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러나 바리새교인들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는 안 믿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호감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너희 사두개인들은 엉터리다. 우리 교리가 맞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사두개인들이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난처한 입장에 빠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오히려 자기들의 신앙교리를 주장하는데 이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힘을 얻게 됐다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질문을 합니다. 이건 일석이조를 노린 겁니다. 첫째는 이 부활에 대해서 묻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변론할 때 늘 하던 말이거든요. 그런 거로 이러니까 부활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말들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교인들에 대한 도전도 되고 동시에 예수를 난처하게 만들어서 백성들과 예수님 사이에 간격을 멀리해서 그 높은 위상을 추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너뜨리고 바리새인 교인의 교리도 무너뜨리고 하는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 질문하는 내용은 신명기 25장 5절에 있는 말씀으로 저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인구가 많지 않을 때, 그때는 더구나 후사 문제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명기에 있는 모세의 율법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한 가족이라는 것은 아주 깊은 관계의 결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아이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족보가 없어집니다. 그 족보가 이어져야 하겠는데 족보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해서 그래서 후사를 잇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말입니다. 그분과만 결혼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자기 아내가 있더라도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하나 낳게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이 아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형수를 취할 수밖에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또 아이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동생이 형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하나에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지고 7 형제가 한 여자를 취했다. 이런 사건이 있다는 거죠. 있을 수는 없겠지만 좌우간 있다면 있는 줄 알아야지 그거 가지고 논할 수는 없죠. 문제는 논리의 문제니까 이렇게 놓고 하는 말이, 그러면 부활했을 때 한 여자가 7 남자를 취했는데 그러면 네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 감상적인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 폭파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기사들을 읽어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렇게 알라신을 위해서 자폭을 했기 때문에 저건 순교자다. 그렇게 말하고요. 저렇게 순교한 사람은 이제 저 세상에서 가서 살 때에 아내 14을 줄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이 땅에서도 남자만이 생명의 주인이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봉사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가부장적이고 이것은 육체적으로만이 아니고 영적으로까지 가부장적입니다. 남자만이 생명의 주인이고 여자는 시중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도와줘야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남자의 여자가 여럿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른 질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반대로 한 여자에게 여러 남자가 있습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중국에도 옛날부터 한 여자에게 남자가 둘, 셋, 넷까지 보통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동에서는 정반대입니다. 한 남자에게 여자가 넷. 지금도 법적으로 넷을 인정하거든요.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건 그럴 것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서 남자가 자꾸 죽거든요. 남자가 귀합니다. 여자는 많고. 그래서 이런 풍속 속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건 중요하죠. 그래서 남미에서도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도 있고요. 특별히 월남전 때 사이공에서 전쟁을 다 치르고 나서 인구조사를 해봤답니다. 남자와 여자의 비례가 1대 7이더랍니다. 여기서 일부 일처주의를 주장한다면 여자 6사람은 결혼을 못합니다. 또 그 후사도 끊어집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은 오묘하게도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남녀 비례가 비등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전쟁을 한다든가 조작을 해서 언밸런스가 돼서 균형이 깨지거든요.
남아 선호도 이 중에 하나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이들의 가부장적인 제도로 볼 때 하늘나라에 가서도 남자가 주인이고 여자가 많은 건 상관이 없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자 하나에 남자가 7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또 그 대답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을 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대답을 합니다. 같은 차원에서 대답하지 않고 세상적 논리로 말씀하지 않고 하늘나라 논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차원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문제를 하늘나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우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많은 왕들이 무덤에 보화를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왜요? 저승에 가는 노자가 필요하다나요? 또 수행원도 필요하고, 이래서 왕들의 무덤에 많은 보화가 있고 심지어는 수행하는 사람까지 죽여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같이 묻어놨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됩니까? 이 땅의 일을 하늘나라로 그대로 옮겨보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이게 다 차원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라 이겁니다. 이 오해가 왜 오는 것입니까? 오해의 근본은 자기 자신의 생각에 매여 있고 세상적 논리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신령한 세계로 생각하면 전혀 이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억지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생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논리다. 여기서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도 한답니다. 또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부활이 확실하다 한다면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그러려면 이빨 청춘에 죽어야 되겠다. 그래야 이빨 청춘으로 부활할 것이 아니냐. 다 늙어가지고 쭈글쭈글해서 죽으면 살아날 때도 쭈글쭈글해서 되겠는가. 그런 논리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짓궂은 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안 믿는답니다. 부인은 믿는데 자기는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저 마누라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괴로운데 내가 예수 믿어서 천당 가면 아이고 저 사람 천당 가면 나는 지옥 가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게 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 논리로 내세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세계라는 건 무궁무진 얼마나 오묘하고 깊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 논리에 의해서 하늘나라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부활할 때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런 존재로 살 것이다. 그런 거로 누구 마누라가 되느냐, 마누라가 몇이냐, 누구 남편이냐 그런 이야기는 여기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얼굴,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여기서처럼 내 아내여야 하고 내 남편이어야 하고 이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차원이 다르다 이겁니다. 이건 하늘나라 논리에 의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좌가 있다고 해서 왕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해서 세상 왕처럼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할 때에 그 어린 양이 상징적 표현이죠. 예수님이 양의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애썼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더구나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그려봅니다만 망측한 그림이 되고 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가 아주 작은 세계예요. 아주 임시적인 세계입니다. 이 지구라는 것이 이 작은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주 큰 나라의 논리에 그대로 맞추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뿐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입니다. 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성격의 신령한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영원한 행복은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 다른 논리에서 이해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아브라함도 만날 것입니다. 그 옛날 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대로 아내 얘기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산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그건 영원한 생명일 뿐입니다. 이것을 놓고 오늘 우리가 이 사는 좁은 세상, 이 무상한 육신의 논리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질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 모습이 어떠하냐고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듣고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놀라더라. 그래서 저들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부활의 세계, 영원한 세계는 이 땅의 논리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